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천국의 역설 5번째 시간 유명한 무명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역설의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크고 더 깊은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역설적인 진리는 영에 속한 것으로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만 분별할 수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로 8절 육신을 따르지 않은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자에게는 영에 속한 십자가의 역설이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인간적인 생각, 육신의 생각을 신뢰하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인간적인 열매를 맺게 돼요. 인간적인 생각의 열매는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생각과 죄악의 산물입니다. 이기심입니다. 욕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설을 따라가야 돼요. 역설적인 진리는 오직 주님의 그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야 돼요.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깨달을 수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 역설적인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가 곧 삶의 능력과 지혜가 되고 기쁨과 만족이 되며 참된 평안이 되고 사랑과 화평이 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할렐루야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충만히 받음으로 역설의 진리를 풍성히 깨닫는 진리의 거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역설의 대가였습니다. 그의 인생은요 진실을 말하는 사기꾼이요 유명한 무명자였으며 행복한 고뇌자였습니다. 또 바울은 위대한 약함 속에 살았고 풍요로운 가난 속에 살았습니다. 역설이죠 이거 다. 위대한 약함, 풍요로운 가난, 진실을 말하는 사기꾼, 유명한 무명자, 행복한 고뇌자. 고린도서 6장 8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한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니라. 할렐루야. 속이는 자란 바울을 향한 잘못된 소문 중에 하나로 사기꾼이나 거짓 사도로 매도당했던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비난에 대해서 참되다라는 말로써 응답합니다.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참되고는 진실하고 정직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무명한 자란 무시하다라는 뜻을 지닌 단어로 바울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는 사도권에 대해서도 의심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유명한 자라고 언급해요. 자기가 유명한 자는 인정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로 바울은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에 의해서 인정된 자가 돼야 돼요. 무명한 자 같으나 모두가 다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의 사역에는요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야말로 사도 바울의 삶은 역경이요 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바울은 얼마든지 매맞고 쓰러지고 배신당하며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위험 속에 두려워하며 위축될 수도 있었고 사역을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역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저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기 위해 내세에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 귀한 상급 받기 위해 역설의 삶을 사시길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30절 보니까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매 5번 맞았으며 3번 폐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였으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날마다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은요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지만 그것이 그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을 위해서 염려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신 그 하나님을 여러분도 온몸으로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될 수 있어요. 그 어떤 고난이나 역경도 바울의 삶을 비참하게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천국의 역사를 누렸기에 힘들면 힘들수록 더 빛을 발했고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더욱더 초월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사람들이 그를 박해하고 조롱할수록 유명한 무명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해오고 외모를 비웃으며 말솜씨를 조롱할 때 바울은 더욱더 자세를 낮추고 유명한 무명자의 길을 갔습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안 하든 관계가 없었어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는 사람의 인정이 아닌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사람의 인정을 구하려고 하다 보면 인정 중독에 빠지기도 합니다. 물론 누군가의 인정을 받길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요, 인정이 삶의 전부가 될 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은 타인에게 괜찮은 사람, 유능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야 비로소 자신이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느끼며 안심한다면 이거는 큰 문제라고 말했어요. 또 누군가에게 인정 못하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 우울하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인정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된다. 우리는 인정 중독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육적인 사람들은요, 육적인 조건으로 상대방을 이해하고 생각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겉에 보이는 거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셔. 여러분, 고린도서 10장 7절 11절이니까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데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지금 사도 바울 아주 자기 변명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요, 외모도 시원찮고 편지는 무게가 있지만 몸으로 대할 때는 몸도 약하고 그리고 말도 시원찮대. 근데요, 너들 그렇게 떠들지 말고 그런 사람들은 잘 생각해봐. 우리가 떠나 있을 때 너희에게 지금 편지로 말하는 것과 너희와 함께 있을 때 같은 것을 모르겠냐? 나는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이야. 까불지 마. 이 얘기야. 한마디로 우리 말과 행실이 같은 사람이 됩시다. 예, 육적인 성도들은 바울의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고 겉으로 보여지는 바울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며 무시했습니다. 아볼로와 같이 잘생기고 말 잘하는 사역자, 이런 사람을 두둔하고 바울을 비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아볼로는 말씀만 가르쳤지 성령을 몰랐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런 일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 속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일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께서 유명하다고 말씀해 주시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어요. 우리는 물 같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상선약수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가장 선한 삶은 마치 흐르는 물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물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물은 다투지도 않습니다. 남들이 원하지 않는 가장 낮은 곳으로 요요히 흘러서 바다가 되죠. 바다는 모든 걸 품죠. 거대하죠. 예, 이런 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빈곤에도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유연함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할 때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항상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데 힘을 썼죠. 바울은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구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가말리엘 문화생이고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고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체험한 이후에는 이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어. 빌립보 3장 7절로 9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리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않냐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 발견되고 그리고 푯대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유명한 무명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무명한 유명자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이 땅에서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찬사를 받고 인기를 누려도 무명한 유명자에 살지 못하면 아무 필요 없어요. 아무리 세상에서 찬사를 받고 인기를 누려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억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인생은 아주 무명한 인생이에요. 대단한 명성을 소유하고 수많은 추종자가 자신을 따른다 해도 예수님께 칭찬받지 못한다. 그렇다면 이 인생은 무명한 인생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럴 건데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스트로맨 박사가 교회를 다니는 7,000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자의 60%는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무엇일까? 선행을 해야 될까? 그것은 바로 주님만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선행을 한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먼저 주님께 100%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선을 행해야 돼요. 그래야 그 선행과 구제가 하늘에 상달돼서 고넬료 가정처럼 온 가족의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선행을 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믿음이 먼저라는 거예요. 겉으로 보여지는 행위로 우리 자신을 옳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지배받지 않습니다. 우리는 천국의 유명한 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 무명한 인생도 감수해야 돼요. 하나님은 무명한 삶을 사는 것 같으나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다 갚아주십니다. 역설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저 유명해지기를 바라죠. 인류의 역사는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주고받는 영광은 짧고 세상의 영광에는 항상 슬픔이 함께합니다. 선한 사람의 영광은 그 사람의 입에 있지 않고 양심에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의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며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즐거움은 진리로부터 옵니다. 참되고 영원한 영광을 원하는 사람은 일시적인 영광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 여러분 일시적인 영광에 치우치지 마시고 선한 양심을 가지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줘야 돼. 그를 높이라. 그러면 그가 너희를 높이 들리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명해지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유명한 예술가, 유명한 정치인, 유명한 연예인, 유명한 재벌, 유명한 학자 등등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름을 떨치려고 안간힘을 쓰죠. 사실 자기 이름을 많은 사람에게 알리고 자기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은 인간의 천성적인 욕망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홍수 심판 후에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냥 언어를 싹 다 흩어버렸잖아요. 중단시켰잖아요.
창세기 11장 1절로 4절 보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 여러분, 우리 이름 내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사람들이 탑을 쌓는 목적이 무엇이죠? 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함이잖아.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거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가 영광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역설의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성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해 돈 벌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공부하고,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심지어 신앙생활도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사람의 인정을 구하며 유명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죠. 대학도 유명한 대학을 선호하고 직장도 유명한 직장을 원합니다. 옷을 입어도 유명한 브랜드를 입고 유명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유명해지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이름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기 이름이 나오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알아주고 인정해준다는 느낌은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춘다 그러잖아. 그만큼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하죠. 사람들은요, 누구나 인정받을 때 좋은 기분을 느끼고, 인정받을 때 자신의 가치를 상대방이 알아주고 자신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를 인간의 인정욕구라고 한다 그랬죠. 인정욕구가 강한 사람은요, 자신이 남보다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자신의 생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인정받는 부분으로 나는 살아갈 가치가 충분히 있다라고 느끼며 인정받지 못하면 살아갈 욕구가 사그라들기도 합니다. 인정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인정받을 때 자신이 진짜 가치 있는 존재라는 믿음이 생기며 살아갈 목표가 더욱더 뚜렷해지죠. 또 사람은 자기 이름이 명예롭게 여기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칠 때 자기 존재감을 느끼며 자기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나친 명예욕, 지나친 인정욕, 이것은요,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지나친 명예욕구는 타인에게 인정받을 때 삶 전체가 행복하고 의미 있다고 느끼고,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자신은 불행하고 살 가치가 없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그래서 인기 연예인들이 인기 떨어지면 자살해버리고 알코올 중독거리고 마약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의해서 자신의 인생이 결정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명예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자존심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명예욕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은 의식하지 못한 채 사람의 시선을 과도하게 의식하며 사람들과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와, 정말 대단해.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 열심히 살고, 야, 네가 최고야, 이런 말을 듣기 위해 노력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의 인정을 구할수록 하나님의 인정을 놓치게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지금까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했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좋게 하랴로 번역된 헬라어 페이도라는 단어의 원뜻은 설득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확신을 가지다, 권하다, 인정하다, 좋게 하다, 순종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뜻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개역 성경의 본문과 다르게 번역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현대어 성경. 또 새 번역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좋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굳이 이런 질문을 안 해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은 바울 자신이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거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사람이 분명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서는 무명한 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셉이 어디를 갔든지 하나님과 동행했으므로 형통했던 것처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것처럼, 할렐루야.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1절로 4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 앞에 보이는 듯 하려고 하지 말고 항상 코람데오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서 일을 하면요, 이 일이 신바람이 나요. 봉사도, 충성도, 헌신도, 전도도 내가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해야지. 억지로 하면요 금방 피곤해지고 힘들어져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 천국의 유명자가 될 수 있어.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의 인생을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영화롭게 하십니다. 시편 21편 5절에 보니까 주의 구원이 그의 영광을 크게 하시고 존귀와 위엄을 그에게 입히시나이다. 할렐루야. 잠언 4장 8절로 9절 보니까 그를 높여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유명한 무명자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마곡간에서 태어나셔서 말구유에 누이셨고 30세가 되실 때까지 무명한 목수를 사셨습니다.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예수님은 인기를 쫓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무명한 자로 오셔서 무명한 자로 죽으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 예수의 이름에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병든 이들을 고치는 권세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능력이 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런 엄청난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의 특권을 사용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내려오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 신앙에서 가슴 신앙으로 내려와서 이것이 손발로 움직여질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빌립보 2장 5절로 11절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따라 천국의 역설을 누렸던 사도 바울도 유명한 무명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도 사도 바울의 삶을 본받아서 유명한 무명자의 삶을 삽시다. 그는 무명자로 사역했으며 무명한 자로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들 사이에는 유명하지 않았을지라도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었어. 오늘 이거야 바로 천사와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자신 있게 자신을 유명한 무명자라고 소개했습니다. 본문의 무명자는 원어로 아그노우메노인데요, 여러분 무시를 당하는 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바울은 예수님 이후 최고의 업적을 남긴 전도자, 신학자, 영성가로도 인정받는 세계 만민이 아는 유명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바울의 신앙을 인정하며 바울을 존경하고 바울을 본받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바울이 사역할 당시에 인정받고 존경받는 일보다는 무시받고 박해받는 일이 훨씬 더 많았잖아요.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남겼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저 끄트머리에 두셔가지고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만들었대요. 고린도서 1장 8절로 9절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원할 날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주고 우리는 마치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렇게 죽을 고비를 쏙 없이 넘기고 하나님만 의지할 때 순교까지 할 수 있었지만 무명한 자 같았지만 유명한 자로 길이길이 지금까지도 바울의 업적이 이렇게 알려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바울은 이 모든 조롱과 판단을 억울하게 여기지 않고요. 오히려 자기 스스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무명자의 길로 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0절로 13절.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들어가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무명한 것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오직 주님께서 알아주시기를 갈망하며 묵묵히 무명자의 길을 걸으며 자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역설의 진리를 깨닫고 역설의 진리의 길로 갑시다.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역설의 좁은 길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 이름을 높이며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천국에서 무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만 나타내며 무명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다 유명한 무명자가 돼요. 모든 세상의 소리를 뛰어넘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역설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